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5달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장, 2장, 3장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을 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태초, 시간이 있고 창조라는 방법론이 있고 그리고 우주라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심에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이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것이 3절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만물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5절에 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면 예수님은 세 가지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생명으로 존재하셨고 그가 빛으로 존재하여 계셨던 분이시다. 와, 이거는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세상 모든 것의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어느 날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아니다. 내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의 종의 종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오는 길을 준비하러 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가에 유다 땅에 지나가시는 것을 보며 그가 첫 번째 외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요한은 말하기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바로 당신의 죄, 나의 죄, 인류의 모든 죄.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양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린 것, 요한이 외치기를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가 있어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느 시간에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잔치를 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게 되었고 8절에 보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였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변화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변화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거는 아니야, 난 다시 살고 싶어, 나는 다르게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포기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그 인생을 바꾸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성도들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변화되듯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 땅의 것으로 심어 하늘의 것으로 거두며, 육신의 것으로 심어 신령한 것으로 거두며, 썩어질 것으로 심어 영원한 생명으로 거둘 수 있는 온전한 변화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으로 오면서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관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사람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시,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내가 보기에 당신은 변화되어야 돼요.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이 지성을 자랑합니까? 권력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힘 있는 젊음을 자랑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건 아침 쉬 사라지는 인생일 뿐이요. 그건 그냥 다 한순간 구름같이 사라지는 것이요. 당신은 이제 거듭나야 돼요. 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당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뿌려지는데, 하나는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으며, 또 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쏟아지며,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3장까지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났던 아인들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순종하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핵심 말씀은 4장 14절에 나옵니다. 4장 14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4절. 4장 14절. 4장 이 순간에 뚜껑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물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영혼의 삶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장에서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는 비천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 존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비천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도 상종하기를 거절하는 세상에 버림받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사람을 만날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을 만났고 아주 비천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을 만났고 굉장히 비천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둘 차이는 어마어마하지만 사람들은 이 둘 차이를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력이 있으며 돈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니고데모를 말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아주 사람이 상종하지 않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똑같이 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높은 사람 없고 낮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딱 한 가지만 보입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이 아닙니다. 존경을 받는가 멸시를 받는가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용서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용서요,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앉아가지고 보면서 어머 이 사람은 왜 오늘 내 옆에 앉았어? 그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고 나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다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러 왔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 만나야 되고 수가성 여인도 예수 만나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를 만났냐고요? 부자라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왜 수가성 여인을 만났냐고요? 비천해서 뭔가 좀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딱 조건은 하나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십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죄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죄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나 만나서 왜요? 왜 나를 만나야 되나요? 나를 위하여 목숨 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 주기 위하여 나를 만난대요.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나를 만난대요. 나를 위하여 피 뿌리기 위해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왜 죄인 만나요? 그냥 알량한 구제가 아니에요.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하여.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예수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사랑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 만난 사람은요, 완전한 사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 만난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은요,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한대요. 그러니 이 사랑받은 우리는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어요. 99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거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 나간 양이에요. 무릇 다 자기가 원하여 결정하여서 양은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은전 10개가 있었다. 그런데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나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잃어버린 것은 주인이 실수라고 느껴요. 그런데 집 나간 것은 주인의 실수가 아니라 자기의 결단이에요. 자, 잃어버렸다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집 나가서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별로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주님 곁을 떠나가요. 정말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곁을 자꾸만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롭다고, 내 자랑하기 바빠서 예수를 멀리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과 세상의 병자들과 세상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되게 화를 내요. 왜냐하면 스스로 집 나간 사람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하면서 책망하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떠나간 교만한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어떤 케이스냐면 잃어버린 케이스예요. 잃어버린 케이스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에 태어났어요. 아무도 만나주질 않아요. 사마리아 자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죄인이라고, 천박하다고 사람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들보다도 더 좋은 조건 속에 태어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버려둬요. 한참 둬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시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좋은 집안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잘났어요. 진짜 잘났어요. 그래서 니 잘났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 주먹 믿으라 그러죠. 내 돈 믿으라 그러죠. 내 지성을 믿으라 그러지. 하나님 믿기보다는 자기 신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 잃어버린 자는 환경의 문제였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은 세리는 저 성전 저 밑에 와서 엎드려져서 울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매 성전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이렇게 잘 지켰나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겠는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 바로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이런 여자의 친구죠. 사무엘서 22장에 보면 다윗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다윗이 참 어려웠어요. 막 도피 생활을 할 때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하며 그 형제 아비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2절도 볼까요? 예, 환난을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600명 됐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는 채찍을 들고 내리치셨죠.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날 때에는 예수님이 선물을 갖고 가서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고쳐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기가 뭐냐면 능력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아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능력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여 신이 은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이 은사 오는 게 아니에요. 신이 은사는 어디게 온다고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안아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볼 때에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15장 3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거는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는 육체적인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는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나 불쌍하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참 불쌍하다 그러면 그날부터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장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나인성에 갔는데 과부가 아들 하나가 죽었어요. 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성에서 나오고 있죠.
장래 행렬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그 장래 행렬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마라 톤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마. 이 여자에게 울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내가 내 눈물을 다 안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 그러는데 근데 실제는요, 누가 더 잘 우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울어. 솔직히. 저 연속극보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거든. 그러면 우는 걸 못 봤어. 독해서. 근데 연속극 보면서 안 우는 거 척하면서 우는 건 전부 나야.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한 연속극은 아예 안 봐.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냥 가슴에 줄줄줄 흘러가는 건 나예요.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감람산에서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등 두드려 주시면서 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일하세요? 예수님이 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딱 한마디예요. 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불쌍해. 도와주고 싶어.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전혀 반대예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납니다. 유대를 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군중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요,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떠납니다. 떠나는 배경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부추겨요.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요한보다 더 많이 침례를 준다. 그러면 요한이 자극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줘야지. 그러다 보면 둘이 경쟁 관계가 돼요. 두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사탄은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누구 키 크다고 말하지 마세요. 경쟁시켜요. 그래서 굽 높은 신발 사느라고요, 5cm짜리 사느라고요. 남자는 5cm짜리가 최고 높아요. 남자도 8cm짜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남자는 5cm에서 끝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파. 사람들을 마다 목사님은 키가 좀 작아서 탈이에요. 키만 좀 크면은 잘 나갈 텐데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사람들은요, 만날 때마다 사람은 누가 키 크지, 누가 더 잘생겼지, 누가 더 머리가 좋지, 누가 더 많이 침례를 주지, 누가 더 크지, 이걸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경쟁하지 마세요. 절대로 경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회가, 여러분, 그냥 우리 식당 쉽게 하는 거 있죠. 뭐 튀김집 이런 거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많이 망가져요. 제일 많이 문 닫는 데가 거기에. 왜? 그거는요, 너무 쉬우니까. 경쟁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경쟁 없는 곳이 있어요. 땀을 흘리는 곳이에요.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더럽고 땀 흘리고 힘들면 사람들이 경쟁을 안 해요. 그 땅이 다 내 땅이에요. 솔직히.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하고 경쟁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경쟁하는 일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은 경쟁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침례를 준대. 그러면 예수님은 우쭐 할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 누가 우쭐하는 순간에 누구는 상처받아요. 누구는 교만한 순간에 누구는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보다 더 많이 침례를 준다라는 것을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누가 더 많이 준대? 누가 더 많이 준대? 하면서 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귀들의 집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귀신들의 집단이 있다니까요. 하면서 어느 장로님은 어때? 어느 권사님은 어때? 아이고, 어느 교구장은 어때? 어느 목사는 어때? 이거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마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일이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예 선언해 보세요. 해버리세요. 나는 절대로 누구와 경쟁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사명의 길을 갈 뿐이다. 나는 토끼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산 정상을 볼 뿐이다. 거북이의 왈. 그렇죠. 그런데 토끼는요 뛰기는 잘 뛰어. 근데 중요한 거는 늘 거북이만 봐.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잠이나 들고. 근데 마지막에 고지점령은 누가 해요? 토끼가 올라가는 거야. 사람과 경쟁하면 교만해지고 침체되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경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경쟁 상대로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거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줄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속에는 가득했지. 경쟁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제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는 소리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8절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이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고.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그러니까 귀신 들려도 힘있게 들어. 세상에 귀신이 살짝 들면 얌전해. 근데 귀신 들어도 아주 힘있게 들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는 거야. 미쳤지. 왜 그래요? 귀신 들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경쟁하는 마음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가 경쟁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요 마귀 역사가 막 일어나요. 부흥되는 것 같으지만 상처받아요. 부흥하는 것 같으지만 잘 되는 것 같으지만 나중에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경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24장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만났어요. 엔게디 굴에서 만났어요. 그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비고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뒤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그에게 주십니다.
뒷 땅은 내 땅입니다. 뒤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윗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다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압살롬이에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권력에 눈이 어둡기 시작해요. 무릇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이 행함과 같이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더라. 사람이 만나면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다윗 같으면 이런 거 안 해줘. 나니까 해주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도둑질하죠.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울며 아버지가 떠나죠.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물러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며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그와 같이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들이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의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감람산 뒷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때 맨발이었어요. 신발도 못 신었어요. 머리가 다 엉클어지고 풀며 그냥 통곡을 하면서 이 산을 넘어가죠. 그러나 나중에 그 압살롬이 죽죠. 사울왕도 처참하게 죽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싸우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차라리 양보하세요. 차라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크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높냐,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떠나기로 작정하십니다. 왜요?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졸린 사람은 크게 읽으십시오. 안 읽고 있는 사람이 이건 진짜 자는 거니까 내가 찍어낼 거예요. 자, 우리 4절부터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아멘. 다 이렇게 졸리시네. 큰 소리로 다 읽는 거 보니까 오늘 어쩌면 이렇게 다 주무실까? 한 사람이라도 좀 눈 뜨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사마리아로 가는 거야? 4절에 보면 4절부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서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이야기예요.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피하여 갈릴리로 가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릴리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고 싶어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싶어요. 남들이 재수 없다고 안 가는 거야. 그 길은 싫다고 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와, 그 길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길은 오래전에 나라가 두 총각 났을 때 르호보암이 거기에 사마리아에서 짝퉁 교회를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여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러니까 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가짜 신이죠.
그다음에 29절을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그러니까 산당을 지었어요. 이것도 짝퉁이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 됐어요. 이것도 짝퉁이죠. 32절 볼까요? 그 다음에는 8월 곧 그달 15일의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 올라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짝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한국엔 가짜 교회가 너무 많은 거야. 진짜 가짜가, 이단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해방 이후만 거의 40명의 예수님이 재림했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예수 제일 많이 재림했어.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어. 근데 가짜들이야. 왜 가짜인 줄 아세요? 뭐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요. 두 번째,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래요. 그 다음에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제사장이래요.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날이 안식일이래요. 이렇게 가짜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몇 년이 700년이 지나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짓된 잡종들이 가득했어요. 잡종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722년에 멸망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방 나라에 섞여서 살다가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짝퉁. 그러니까 혼혈족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교회도 짝퉁이고 신앙도 짝퉁이고 인생도 짝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들을 상종치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은 다 상종치 않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 4장 6절부터 9절,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행로가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길로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인간 안 만나. 왜? 나는 거룩해. 나는 그런 인간 안 만나. 걔네들은 다 짝퉁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선교가 뭔 줄 아세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이 선교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요? 남들이 만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에요. 바로 남들은 다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몹시 피곤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에 풀썩 주저앉으셨더라. 얼마나 힘드셨던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던지 그냥 풀썩 주저앉으셨더라. 터벅하고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제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란 말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나라 시간으로도 요즘으로는 12시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려쬐을 때, 낮의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곳에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지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썩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인 줄 알며 네가 나에게 물 달라고 하였을 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꼭 하세요. 왠 줄 아세요? 기도하라고 하면 줄 게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줄 게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하신 것은 정말 물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바꾸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해요. 나에게 물 좀 주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에게 물 좀 주실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시간 좀 내주실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의 시간을 받으시고 영혼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11조 좀 할래?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돈 뺏어 가려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1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시간 좀 내줄래?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갚아주는 영원의 시간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며, 육신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거두며, 세상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말하죠. 물 좀 줄래? 라고 말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말해요. 물 좀 주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시간 좀 내줄래? 라고 말하면 그 시간 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예수님이 갚아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give and take, 예수님께 드림으로 받는 영광을 알지 못해요. 마귀에게 속아 살아서, 마귀에게 매일 빼앗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귀에게 빼앗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좀 줄래 그러면 없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저기 가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는 습관, 여러분 너무 거절에 익숙해져 있는 습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문 두드리는 소리죠. 나에게 물 좀 줄래?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래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영원한 하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땅의 것으로 심고 영원의 것으로 거두기 위하여, 육신의 것으로 심고 영생하는 것으로 거두기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똑똑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으려면 조금 똑똑하게 믿어. 시작. 한 번 더 가르쳐 줄래요? 물 좀 달라, 물 좀 주세요라는 말을 의미를 알고 읽어라. 시작. 물 좀 주세요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읽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경쟁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갚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